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아버지 모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지요? 네.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 되는 거지? 네. 비로소 이제 오늘이 에스더서가 10장밖에 되지 않는데 두 학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로 이제 에스더서를 마치고 또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밀, 뭐 교회의 정치, 치리, 뭐 이런 뭐 직원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아멘.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비밀이라고 했는지, 주여.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몸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그 어떤 사도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사도 바울에게만 보여주신 아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 유기체적인 교회를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요점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아주 오늘 8절을 재미있게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좋아. 재미있게 요약을 잘 해주셨고, 이제 이 9장, 10장, 이 10장은 뭐 이제 짧기 때문에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제 결말을 보게 될 텐데요. 이 9장에 보면은 이제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제 그것이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제가 이제 아까 좀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왔는데 밖이 따뜻해서 거기에서 이제 빵 한 쪽을 구워서 이제 커피하고 먹으면서 장모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 혼자 은혜를 받고 혼자 맞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왜 이렇게 도우셨을까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제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온 교회가 이름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멘. 앞으로 돌아오면 이 나라는 살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저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아말렉,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게는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족속인 아말렉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강화문에 1000만 인파가 모이고 여의도에 100만 인파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0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대적을 쳐서 죽이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달월 13일 저는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쭉 집에서 훑어보면서 날짜도 참 묘하다. 아달월은 12월이라는 예, 얘기잖아요. 12월. 그러면은 이제 니산월에 이제 하만이 계획을 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1월 달에 계획을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전멸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4일부터 이제 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이 12월 14일.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오늘이 12월 14일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좀 제발 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 아달월 13일은 이 바사제국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하만의 그 조서 위에 모르드게의 방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조서를 다 내렸는데 에스더의 간청으로 인해서 아수에로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시켜서 조서를 다시 내려서 그거 다 그대로 하지 말고 다시 그거 조서를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해라는 조서를 다시 그 위에다가 딱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2개의 대조적인 이제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대로 그 반역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대적들과 대적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왕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행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이 동등한 이제 자격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날이었어요. 그 아달월 13일이. 그래서 유다의 대적들은 하만의 조서에 의거해서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습니다. 반면에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기를 바랬어요. 이제 정말로 그날은 피 튀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달월 12월 13일은 바사 땅의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분명히 드러난 그런 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드러났느냐 하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모여서 이제 대적을 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은 다사의 각 도시와 마을에서 함께 너희들은 함께 모이라고 했거든. 아멘.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과 싸울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모르드게가 쓴 조서에 의해서 보정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 있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 도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싸운 준비를 할 때 참 이상한 것은요. 3절 4절에 보면은 각 도의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르드게를 돕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실제적인 이유는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 내에 많은 각도의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은 왜 유다인들을 도와줬어? 베어져가는 형국을 보니까 이게 모르드게가 정말로 이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가 진짜 이제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야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이건 안 되겠다 기회주의자. 싶으니까 모르드게에게 줄을 쓴 거지. 그렇잖아요. 기회주의자. 모르드게에게 줄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적극 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성립될 수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마음대로 5절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대적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볼 때 유다인들은 마음대로 대적들을 쳐서 진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세력 간에 있어서 싸움의 승패는 이미 판가름이 난 상태였어요. 왜? 그 각 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있는데 이미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겠어. 우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기가 충천한 유다인들은 이제 기세가 꺾인 대적들을 마음대로 도륙하고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지 될 것은 그것은 무차별적인 학살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에 대해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미워하던 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복의 차원에서 그것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말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말이 진멸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진멸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어떻게 하만의 족속인 아말렉을 영원토록 도말시킬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만의 그 뭐라 그럴까 세력은 진멸당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바사의 도성 수산에서 죽임당한 대적들이 모두 500명이었어요. 처음에 500명이었고 하만의 10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수산에서 죽인 유다인들의 대적 500명 중에는 하만의 10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의 조서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대적들을 진멸하는 동기가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싸움이 우리들의 욕심 때문과 우리들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약 600년 전에 사울 왕은 아말렉을 물리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재산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그 전리품으로 취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는
그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남겨놨어요. 다 버리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사울의 마음에 뭐예요?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무엘을 향하여서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말은 정말 그럴듯해. 근데 지금 세상에도 사람들 하는 말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사울도 지금 그런 거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소와 좋은 양이 없어서 못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정말 왕다운 왕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떨려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이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적들을 철저히 진멸하였지만 재산에는 조금 더 손대지 않았었어요.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다 불태워 버렸었어요. 근데 사울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법률 그 바사의 그 법률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재산은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적들을 다 죽이기만 했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들의 재산은 왕실의 재산이 아마도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이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넣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못 넣었죠. 왜? 죽었으니까. 그거 드리기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못 넣었어요. 그런데 왕실의 국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재산들을 왕실에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는 뭐라 그럴까? 그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임절을 계속해서 지켜왔잖아요. 이제 불임절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불임절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웃과 나눠라, 뭐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이런 거였는데 유대인들이 뭐가 있어서 그거 했겠어요? 이것으로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이 재물들로. 이거는 왜? 주인 없는 재물들이었기 때문에. 하만의 재산.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그래서 유다인들은 재산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의 싸움의 순수성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확보된 권리도 때때로 포기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지. 나는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를 않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가끔은 이게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해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때때로 좀 손해도 볼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는 얘기지. 그래 이제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다인들은 조서가 시행된 그날에 500명을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도성수상 이제 그렇게 해서 7만 5,5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에스더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도 죽어야 할 사람이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이 도성수산에서 조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날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왕이 연장을 해 줬어요. 그래서 도선 수상에서는 그 다음 날 아달월 14일, 12월 14일, 14일이 왜 이렇게 걸리냐 내 아, 마음에. 놀랍다. 14일까지 무슨 조서대로 좋은 징조가 시행하여서 300명을 더 죽였어요. 아. 그래서 유다인들은 모두 75,800명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것을 우리들이 애써서 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은 다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는 것이 그 당시 바사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수산성에 500명이 죽은 일은 곧 왕에게 보고되었고 그 보고를 들은 왕은 에스더에게 야 에스더야 왕후 이제 500명이 죽었는데 또 다른 소원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또한 시행하겠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왕의 마음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왕의 마음을 붙잡아 두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두 가지 소원을 얘기를 하죠. 내일까지 더 조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루만 더 연장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악의 뿌리를 철저히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뿌리까지 뽑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럴까 대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체를 나무에 댄다는 것은 뭐예요? 수치와 모욕의 상징입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을 몰살하기로 음모를 꾸민 하만에 의해서 하만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나무에 매달므로써 유대 민족을 대적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니들 까불지 마. 우리 유대 민족에게 대들면 이렇게 돼 하는 것을 경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왕이여 하루만 더 연장해 주세요. 두 번째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소원을 소청을 한 거예요. 네.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했어요. 자. 이 가나안 정복 때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의 5 왕들을 죽여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은 사건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저는 이거를 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것이 하루를 연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대적을 남기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화근이 된 약간의 남은 적들이 있어서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하고 이렇게 비교하여 볼 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가사는 뭐예요? 삼손이 넘어진 것이에요. 여자에 홀려서 넘어진 거. 자 그러면 가드는 뭐예요? 골리앗의 출신지였어요. 그 다음에 아스돗은 법궤를 빼앗겼던 수치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서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대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스더는 대적들을 싸그리 뿌리째 뽑아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두 가지 소원은 이제 모두 다 허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사의 각도에서 75,000명이 죽고 이제 뭐 500명이 죽고 300명이 죽고 75,80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싸움을 한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은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유다인들은 대적들에게 다 복수한 후에 잔치를 베풀고 즐겨요. 이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겨요. 그래서 바사 땅의 모든 유대 민족이 진멸당하게 될 큰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미워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게 된 기쁨으로 바사 땅의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기쁜 축제를 벌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림절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0절로부터 32절에 보면은 이제 부림절이 제절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살아가는 상황을 전제한 절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상황에서 주어진 절기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고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겨서 제정된 날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뭐 나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부림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제안에 의해서 백성들의 자발적 동의로 제정된 것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절로 28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부림절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제 글을 보냅니다. 뭐냐 하면은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대적을 물리친 그런 모든 사건의 전후 사정과 내력을 모두 기록을 했어요. 싹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다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르드게는 이번의 사건이 이례적인 기쁨이나 잔치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지고 대적을 물리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해마다 기념하기 위한 새로운 절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사건들을 기록해서 각도에 있는 이제 유다인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새로운 절기의 날이 된 14일과 15일은 유월절을 한 달 앞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절기와 모든 시간과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 사역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6월절은 항상 그 첫 해가 됐거든요. 첫 번 시작. 한 해의 시작.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과 하나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아멘. 그죠? 네. 양의 피로서 아멘. 우리가 네,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부림절은 또 이 아말렉 족속들 거기서 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러니까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아멘. 구속된 백성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 사역을 펼쳐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곳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곳에서 구원해 아멘. 주신다고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멘. 구원의 길로 아멘. 인도하신다고 하는 아멘. 사실입니다. 십사일. 그래서 유다인들이 부림질을 정하고 지키기로 작정을 해요. 이제 그래서 작정을 해서 규례를 지키고 하는데, 이제 규례를 지켜야 할 때는 이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제 부림절로 지키기로 했고,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유다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평안함과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안정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림절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먹고 떠들고 노는 것, 잔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줘라.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잔치를 베풀고 즐길 거 음식이잖아요. 예. 우리는 이 시대에 영의 음식을 많이 먹고 즐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서로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준다는 것은 친한 사람에게, 가족 간에, 결혼할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가족이 되려는 거예요. 아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멘. 가족이 되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아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피로 혈통을 맺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는 어때요? 화목해야 돼요. 아멘. 가족끼리는 자, 여러분 화평과 화목이 어떻게 다를까?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렇지만 화목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이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고자 할 때에 헌신할 때에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이런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뭐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건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돼요. 굶주리는 백성들이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곧 뭐예요? 너희는 선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아멘.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런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으로도 또 모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불임절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29절로부터 3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첫 번째 편지가 있은 후에 이제 그 에스더가 그 불임절을 모르드게가 명령한 불임절을 더 공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한 번 더 보내요. 에스더가 그러는데 29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둘째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굳게 지키라고 부탁을 해요.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29절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이렇게 아멘.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화평과 진실은 편지의 내용과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는 특별히 여자였기 때문에 진실하고 위로하고 격려가 담긴 그런 아마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막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고 그렇기는 했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훨씬 더 섬세한 손길로 교인들을 돌봐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어떤 그 성격을 정말로 잘 이용해서 그거를 잘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임절에는 너희들이 잔치하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조금 더 잘 살고 부유롭게 산다고 하여도 지난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정한 바를 철저히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지. 아멘. 그리고 믿음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주여. 넘쳐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소속감과 그 연대의식을 더욱 강하게 느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다음에 이 에스더를 강의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아멘. 그죠? 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에베소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처음 제정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일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아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더욱 강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해요. 아멘. 그리고 이 에스더의 편지는 이제 굉장히 불임절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말고
아멘. 정말 너무 약아빠져 행동하지 말고. 주여 아버지. 그죠? 네. 그리고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아멘.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너무 무리하게 이기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주여.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만다는 얘기지. 음. 너무 답답해서 아주 죽겠어요. 그냥 아주.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네. 아주. 그래서 그런 모든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지 아니면 먼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지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어떤 섭리의 사역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굳게 의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아멘.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시기와 때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와 그 때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주여. 것이 중요하지요. 아멘. 그것이 주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사 땅의 유대인들이 이제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난 이게 된 것을 기뻐한 데서 이제 부림절이 제정되었다 이런 것을 알면 되고요.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라고 하는 것을 제비. 우리가 왜 제비. 로또 그러잖아요. 그 로또를 사가 뭐 일주일에 로또를 뭐 10,000원어치씩이나 20,000원어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복권.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은 라시라고 하는 그 제비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 푸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진멸하기 위해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뭐라 그랬어요? 그 음모를 실행할 달과 날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것이. 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1년 후에 그 일을 시행하라고 했고 그 시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불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권고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롯된 절기가 바로 부림절인데 그 부림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부림절을 지킬 때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그 에스더서를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낭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를 쭉 낭독하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뭐라 그랬겠어? 죽일놈. 박수를 친 게 아니고 죽일놈. 회중은 일제히 죽일놈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그러니까 죽일놈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를 막 외친 거예요. 예, 예. 그런 거를 막 외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모든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쾌한 이제 축제를 즐기고 서로 이제 선물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어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제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부림절의 이제 명칭과 부림절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아멘입니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언약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높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림절의 승리를 즐겨야 돼.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으면은 이기고 나온 후에 그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지 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하는 그 루터의 심장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지은 네.
한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르겠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부르고 싶은데. 자, 그리고 불임절을 더불어서 우리는 즐겨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임절을 기념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이거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멘. 어떨 때는 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겨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 나타난 이 구속사적 이해를 볼 때에 구원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깨달아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 생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활력의 활력이 넘쳐나야 돼. 그래서 늘 활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야. 활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공동체의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이제 힘써 강하게 너희들은 함께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함께 싸우지 않고 힘이 이렇게 탁 터져버리면 질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자꾸 터지냐고 왜 아주 그리고 정말 아주 속 터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멘. 그 다음에 역전의 날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역전의 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에스더를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 역전. 네네. 이제 10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이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죽은 사람들의 그 재산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텅텅 비었던 그 금고가 이제 참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정이 운영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어떤 한 놈이 바쳐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을 어떤 한 큰 기업에서 바쳐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나라의 국정 운영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에게 맞는 타당한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상적인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은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수에로 왕은 선왕인 자기의 아버지인 다리오 대왕의 아들로서 부왕을 이어서 주전 485년부터 464년까지 21년 동안 바사 제국을 이제 통치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의 책에는 그 아하수에로라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 알아듣지 못해요. 누구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역사의 책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의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어서 형제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 주세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 에스더의 결론을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2인자가 되었어요. 아까 요셉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처럼
네, 2인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허다한 형제들에게 괴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주여. 괴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그 괴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족들뿐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어요. 비천했을 때나 하게 되었을 때나 여전히 동족을 잊지 않고 동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충신인 것 같고 처음에는 막 하는 것 같은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삼겹살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변해요. 변해. 주여. 다 잊어버려. 동족을 잊어버리고 가까운 가난한 사람들 다 주여.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동족을 잊지 않고 동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그의 씨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씨. 이것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씨가 되어야 돼요. 씨.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되어야죠. 아멘. 그래서 정말 죽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주여.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백성에게 희망과 안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정말 모르드게는 시종일관 모르드게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더 높아졌다고 해서 2인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나는 그냥 유대인 모르드게로 남는 거예요. 유다인임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만을 걷고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요시랑 배시랑 배반하고 칼 꽂고 이러면은 그게 주여 아버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은 포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도된 첫 번째 귀환과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된 2차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없지만 언제나 드러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힘이 없고 나약했던 그 포로 족속 중에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누가 에스더인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숨어서 내 뒤에 숨어서 내 속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여서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멘. 기도해야 되리라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회라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정말로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기도 이후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순리대로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만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니까 그의 몰락은 불을 보듯이 뻔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머리 굴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용하시는 아멘. 분이시라는 거. 이방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에 사용하신다고. 아멘.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과 복이 위로부터 오는 은총이라는 것을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임절 잔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한 대로 계속하여서 진행 중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그 노인들만 한 40명 정도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를 이제 수요 설교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매주 가지는 않아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매주 못 가겠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천국뿐인데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죽을 때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 내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죽으면 어디를 가겠냐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라는 거야. 뭐 아무데나 가겠죠. 그 말이 정답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사람은 이제 열을 냈던 그게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분은 아멘. 이 역사의 밑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당당하게 섭리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도 늘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섭리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수종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